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일까요? 첫째는 영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원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영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영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니까 악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들과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경 원어로 말하면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푸뉴마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관사가 없으면 일반적인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찾아보니까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은 몸은 와 있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영어로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해진 것은, 즉 우리의 영이
세상 사람들의 영과 구별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불신자의 육신이 아니라 성도의 육신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지요. 만약 육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육신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만약 코로나에 걸린 성도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은 육신이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과 육신이 분리될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잠깐 후면 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영과 몸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곧바로 키가 한 뼘 커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샥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듯이 또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제는 다르게 되었어요. 육신은 여전히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육신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영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원해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선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속 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우리가 금방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의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은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은 영의 생각을 의미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자꾸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우는데 육신의 생각이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투표한다면 사도 바울이 1등으로 뽑힐 겁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육신은 사망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육신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과 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죠. 오늘 오후에도 성경 통독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이 더욱더 힘이 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지혜와 분별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대체 누굽니까?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몸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좋은 행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좋은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요. 나는 안 좋은 것만 먹겠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내가 지난 한 주간 한 말을 전부 다 녹음해서 내가 다 한번 들어본다면 한창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인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말 실수를 자꾸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최선이 아니지요. 최선은 뭡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친히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영의 말을 하려고 해도 참 이것이 잘 안 됐는데 자꾸 육신의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자동적으로 좋은 말,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렸습니까? 하루에 10분의 1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약 2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반 동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시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우리 육신의 생각에 버틸 수가 있고 그래도 마귀의 공격에 버티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즉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습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